자, 같이 우리 좌우 앞뒤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 주보 공과를 한 1대1로 싹 바꾸셨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목자님들이 이걸 유익을 누리고 일단은 이제 목장 모임에서 하시고 또 이건 이제 1대1이 하시는 제일 핵심이니까 이제 목원 가운데 목장 모임 못 나오고 또 이제 좀 연약한 목원들이 있으면 또 이걸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변에 전도 대상자나 아직 목장 모임을 왔는데 교회에는 아직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목장 모임 안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1대1 양육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이거 하면서 교회와 되게 친숙해지고 적응이 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교재가 온누리교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1대1이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힘이. 그래서 잘 배워두시면 가르치는 자도 유익하고 받는 사람도 유익하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좀 힘들지만 열심히 나와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이 이번 주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통 한 주에 2개씩인데 이번 주는 하나인데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만남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주제가 예수님인데 한번 그 대부분의 그 성경 공부의 시작이 예수님인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예수님인 경우가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성경 공부의 가장 시작은 예수님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진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있는 이유. 일단은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에서? 네.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독교라는 게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야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불교나 도교나 이슬람교는 물론 이제 창시자가 중요하지만 창시자에 버금가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시자는 좀 약해도 그 경자만 남아있으면 사실 그들 종교는 건재한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 기독교 자체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신론, 뭐 인간론, 기독론, 뭐 교회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신학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 두 번째 만남, 자, 앞에 그 머릿말, 요즘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예수님이 쓰신 책이 있나요? 예수님이 쓰신 책 한 권도 없죠. 예수님이 세우신 건물이 있나요? 무슨 예수님이 학교를 세웠다거나 병원을 설립하셨다거나 없죠. 예수님이 세우신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오로지 있는 거는 12제자 외에는 예수님이 남기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한 권도 책을 쓴 적이 없는데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한 번도 건물을 세운 적이 없는데 가장 많은 병원과 자선단체와 이런 공공기관, 공익을 주는 단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또 가장 예수님 한 번도 NGO 단체나 법인이나 기업체를 설립하신 일이 없는데 가장 많은 그런 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이 그만큼 놀라운 역사와 영향력을 예수님이 그 한 인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그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마태복음 11장 2절 6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신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온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경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앉은뱅이는 걷게 되었다. 문둥이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다. 마지막은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지금 사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한이 더 분명히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러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안 하고 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이 본문이 구약의 어디로 이어질까요? 지금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걷고 구약의 어디로 이어질까? 이 본문이요. 그게 이사야 61장에 이사야 61장 1절 2절하고 거의 정확하게 이어지거든요.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눈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거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구약의 그 예언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럼 뭔 얘기죠? 자신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 자기는 그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다. 그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죠. 사실 그 종교나 그 가르침이 진짜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가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그게 그 종교가 혹은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구나 알 수 있는데 역사상 예언을 제대로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완전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도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무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정확한 성취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죠? 자기의 죽음.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무덤에 묻힐 건가? 자기가 어떻게 그걸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의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자기가 묻힐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체 다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죠. 이슬람의 마호멧이 예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언을 딱 하나 했어요. 예언은 내가 메카로 갈 거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메카 갈 거다 하고 메카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면 저 내일 서울 갈 겁니다 하고 가면 그게 예언 성취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떠들어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 게 없는데 예수님의 그 예언과 성취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세 가지죠.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진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걸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죠?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관과 조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근거에서 이루어지죠. 예배는 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이게 그냥 사람의 어떤 경영의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조직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거죠. 그 12제자는 뭐죠?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곧 누구에게 명령한 거죠?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오늘날의 사도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가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바로 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는 생애 중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세리와 그들의 친구였다라고 설명하죠. 이왕이면 예수님도 좀 뭔가 수준이 좀 있는데 기왕이면 좀 사회의 지도층급이나 물 좋은 곳이나 그렇죠. 유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되게 좀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하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꼭 세리, 죄인, 그리고 뭐 이방인, 귀신 들린 사람, 뭐 저기 뭐 이방인 여자들, 이렇게 예수님은 사귀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거,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올려지는, 그게 사실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기독교의 사역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출신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 중에도 가장 소외된 계층. 어디죠?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그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또 세리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또 그 세리의 기도가 보면 어떻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겸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먼저 임하는가가 사실은 이게 포인트죠. 주님의 은혜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어디에 임하죠? 낮은 자들, 죄인들, 그리고 어떻죠? 가장 마음이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먼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비록 우리가 생활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 의존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죠.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생애를 보낸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앞에 1, 2, 3번에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 3번 중에서 특별히 보셨을 때 마음에 좀 다가오는 부분,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놀라운 질문을 하셔서 분위기를 이렇게 놀랍게 반전시키신 우리 안 권사님. 지난주가 아니네. 2주 전이죠. 왜 예수님이 왜 처녀,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2주 전에. 자, 우리 안 권사님 1, 2, 3번 중에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다가오세요? 예, 숙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일 먼저 오신 우리 강 지사님. 어떤 모습이 제일 다가오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가장 낮은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막 빛나는 면이 수십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복음서와 서신서 속에 계속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될 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은혜가 흐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참 심령이 살아나는 그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악한 사용 도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유대인의 대표는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공회의원들. 이방인의 대표는 누구죠?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 예수님을 죽일 때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죠? 이방인의 대표. 빌라도죠.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온 인류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몰아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자객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마시는 뭐 어떤 그 포도주나에다가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져가 죽인다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그런 방법은 다 제껴놓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막 몰아가서 빌라도를 막 압박해가지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나 안 죽여 하는데 막 당신 안 죽이면 당신은 그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야 하면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다르게 죽을 방법도 되게 많았는데 왜 굳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돌로 던져 죽여도 되잖아요. 이 사람 야 죄인이야 하면서 물론 이제 로마가 지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식적인 거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무라는 거. 십자가 뭐죠? 나무잖아요. 나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럼 유대인 지도자들이 노린 게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봐요? 메시아,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긴장을 하는 거죠. 이 예수가 뜨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입지가 줄어들고 또 로마가 자신들을 이렇게 막 더 누를까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박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짜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보니까 나무에 달아야만이 이 사람은 구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면 뭐예요?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야만이 이 예수는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고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 사실은 파놓은 함정인데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죄에 대한 저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해요?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사실은 그 마귀도 좀 멍청한 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성경 보면 사단이 유다한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배우주동한 꼴인데 사실은 사탄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은 오히려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못 박히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자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도 그건 모르고 그냥 같이 막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의 지혜 역시 하나님의 지혜 아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판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에 그런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막 발전을 하고 막 장기를 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은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알파고의 알파고 그 위가 나와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그 어떤 기회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 죽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에서 의미를 요약해 보자면 뭘까요?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은 뭘까요? 구약에서 본다면 대속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양을 끌어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은 누가 잡을까요? 자, 1번 제사장, 2번 양 끌어온 그 사람, 3번 레위인. 누가 잡아요? 양을 끌어온 그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잡을 때 그 잡는 순간에 양을 끌어온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낭만스러울까요? 그게 즐거울까요? 너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양이 피 흘리며 죽는 걸 자기가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게 해서.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어떤 생명이 죽어야만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을 만큼 이 죄는 심각한 거고 악한 거고 무서운 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로마서는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준다. 이건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인간의 어떤 문화나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멀쩡한 부모가 그렇죠. 자기 자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파푸아 뉴기니 가보니까 예전에 그 식인종들이 이렇게 서로 막 온수질 때 화해 아이라는 그 책을 보면 잘 나오잖아요. 두 부족이 막 서로 잡아먹는데 화해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족을 화해시키고 복음을 전할까 정말 고민하고 궁리하는데 놀랍게도 그 부족에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 부족이 진짜 화해하려면 어느 부족의 성가가 자기의 아이를 상대방 부족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부족이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면 두 부족이 진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들이 뭐냐? 화해의 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화해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화해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화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죄한 대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자, 한두 분만 한번 나눠볼까요? 자, 죄란.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얘기했는데 정답을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서로 나눔을 할 수가 없죠. 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가 뭘까요? 주여. 네. 우리 윤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 죄. 진짜 나쁜 거 남들이 봤을 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거. 아, 그렇죠. 하면 안 되는 행동. 아, 그렇죠. 추집사님, 죄. 자,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가 뭘까요? 네. 죄는 테니스를 못 치는 거. 아, 테니스 아니고 배드민턴을 못 치는 거. 배드민턴 못 치는 거. 못 치는 거 죄. 저는 엄청난 죄인이네요. 못생긴 거 죄입니까? 못생긴 거 아니죠. 키 작은 게 죄입니까? 가난한 건 죄일까요? 키 작은 게 죄고 가난한 게 죄면 완전 저는 중죄인이네요. 배드민턴도 못 치고. 여러 정의가 있는데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온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선악과를 먹을 때 이 뱀이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없어도 너 이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굳이 하나님 말씀 너 따를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많아. 이거 먹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뭡니까? 더러운 거짓말이죠. 더러운 거짓말. 원래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뜻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들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죠.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보니까 자, 죄의 기원이 뭐죠? 네. 로마서 3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자, 그 죄의 시작은 지금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죄의 시작이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의 위치겠죠. 한 사람, 아담의 위치가 뭘까요? 첫사람, 또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대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은 아담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것이 이제 대표의 원리인데, 타락도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원도 어때요? 구원도 똑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두 번째 아담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뭘 도와줬거나 같이 협력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순전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기원은 아담의 타락인데, 더러운 거짓말, 사단이 이야기했던 그 더러운 거짓말이 죄의 시작이 되겠죠. 창세기 3장에도 이제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에 다 포함되죠. 그 외에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이 베풀어졌습니까? 자,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혜택일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는 뭘까요? 골로새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모든 세계, 그렇죠? 하나님과 모든 자연 세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상호, 그리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함께 이루어졌다. 원래 죄가 뭐죠? 원래 죄는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어떤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마지막으로 그 인간과 자기 자신, 그렇죠? 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어떻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인의 회복이고 모든 방향에서 회복이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전 세계, 전 인류에 어디 있겠어요? 자, 마지막 10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와의 어떤 분쟁이 많은데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분명히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라와의 회복도 가능하다. 제가 필리핀을 가나 태국을 가나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온 사람인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물론 그 나라 언어예요. 근데 그 나라 언어로 불렀던 찬송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찬송이냐면, 정확히 장소는 모르겠는데, 높은 산이 깊은들이 초막이나 벌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 본 사람 한 소리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고,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했냐면 See you heaven이라고 인사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 거, 이 세상에서는. 근데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믿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어땠죠?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거죠. 또 부부 사이에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해결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저를 보시고, 정확하게 저를 보시고. 자, 부부 사이의 관계 십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화해가 안 되죠. 십자가가 없으면 진짜 화해는.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진짜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부부가 외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갈라서라,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부부 물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복음은 어떤 문제든지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도 부부가 이제 외도를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이제 부부가 심하게 싸우는데 그 이제 아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내가 오늘 일로 당신과 내가 이제 싸우지 않겠다 라고 딱 선포하면서 그 이후로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남편의 외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놀랍게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로 세워지거든요.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저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자녀를 참 많이 봤어요. 책에서나 실제로 봤는데 정말 은혜가 임할 때, 그렇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부모가 용서가 되고 그렇게 화해할 수 없는 그 자녀가 화해가 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노사간에도 예배소서 5장에 보면 노사간에도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골로새에 보면 민족 간, 부부 간, 그리고 노사 간, 그리고 심지어 자연과의 회복도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만남,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를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님 사역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각 목장에서 혹은 1대1 만남 속에서 이런 부분이 더 친밀하게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과를 통해서 잘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없으시면 마실 텐데요. 제가 그 목자 밴드에 그 목장별 그 전도 계획서,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광고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올렸는데 보시고, 그리고 이따 가실 때 제가 3층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장씩 가져가셔서 목장별로 좀 그 계획하시는데 그 보시고 참고하셔서 주일날 좀 이렇게 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확신 가지고 주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가장 부유하며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